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별세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010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별세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장례시장에 가면 이렇게 한 번씩 전하곤 했던 말씀인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우선 오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가셨네요. 감람산에도 가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 끝나고 배를 타고 먼저 보내시고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산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라는 자체가 누가 보면 중요하다 그랬죠. 기도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뜨겁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까지 연결해서 그 산기도를 가셨는데 이 산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헐몬산, 해발 2,814m입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백두산이 몇 m입니까? 2,744m거든요. 근데 백두산보다도 70m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 자체가 이제 갈릴리 바다 위에 메로모스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주변에 사역하시다가 그 헬몬산까지 이제 올라가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공간복음서에 다 적어 놓고 있는데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물으셨고 그 다음에 헬몬산 17장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2,814m 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까지 가셨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에 오늘 기도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적거든요. 의사들이 진단 차트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적듯이 이렇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이미 구약시대 인물로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인데 그런데 두 사람이 나타난 모습은 똑같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별세와 이 영광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이 두 개의 짝을 짓기엔 좀 안 맞는 말일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개를 짝을 지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별세라는 단어를 우선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더스. 별세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죽음을 뭐 죽었다, 잔다,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잖아요. 별세했다 이렇게 쓰는데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네크로스 뭐 이런 단어들이 죽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런 단어가 전혀 아닌 거죠. 엑소더스는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잖아요. 창세기 다음엔 두 번째 책 출애굽기. 그 단어를 썼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에크, 무엇에서 밖으로,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애굽의 밖으로 광야 길로 나갔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광야 길로. 이게 출애굽기 엑소더스예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애굽에서 광야 길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는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길로 나왔다는 말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옮겨간 거죠. 옮겨간 겁니다. 이제 430년을 끝났어요. 바로의 체제, 애굽의 체제가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체제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됐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엑소더스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고생스러운 고통 중에 있던 430년 종살했던 곳으로부터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의 몸으로 좋은 곳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예수님 오늘 쓰신 단어에 표현에 갖다 넣으면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말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단지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곳을 떠나서 이 땅에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런 말이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듯이 이 땅을 엑소더스 하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 자체가 별세라는 단어가 영광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보기가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봤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를 430년 동안 태어나도 노예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10가지 장을 쏟아부으시면서 애굽의 통치를 끝장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봤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영광을 보고 만나와 미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도 허락하시고 아말렉이 쳐들어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봤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냥 굴복하면서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면서 그냥 부뚜막에서 고기나 얻어먹고 그냥 목숨만 부지해도 다행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통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이제 그걸 잘 못 깨달았어요. 그렇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별세하실 때 엑소더스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는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2813m 되는 곳에 갔을까? 제일 높은 곳에.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했잖아요. 제자들이 자는 게 전문인가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고 있고 헬몬산에 가도 자고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2813m 너무 높은 데 가서 힘들어서 자고 있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정말 높은 곳에 있다. 근데 헬몬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예수님의 영광은 정말 높은 곳에 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앞으로 가게 될 영광의 자리가 엑소더스 하게 되면 가게 될 자리가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너희들도 그리로 와야지. 우리 보고 그리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도 나랑 절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거 초청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와 멋지다 저런 곳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너도 와 저쪽으로 너도 올 수 있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막셋은 아까 제가 예배로 부름할 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여기에 이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여기 있으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별세와 영광이에요. 별세가 없는 영광이 아니고 별세 엑소더스 해야만 갈 수 있는 영광입니다. 엑소더스가 먼저예요. 먼저 별세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아래로 갑니다. 왜요? 십자가, 별세가 거기 있거든요. 그 산 아래로 가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일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저 위에 가서만 가능한 거고 이 땅에서는 그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름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가 이제 떠나가는데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이유는 예수님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모세오경하면 율법서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모세는 또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세울 것이다.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의 선지자에서 지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 목표 지점에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죽음을 죽어서 엘리야처럼 승천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고 엘리야와의 승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만을 보면 모세처럼 죽어서 이 땅에 뭐를 모르지만 이 땅에서 죽어도 그리고 승천해도 동일하게 영광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더 중요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엑소더스와 영광과 연관시켜서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한 곳에 더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고 구름이 덮입니다. 구름이 덮인다는 말은 그 변화산에 구름이 덮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시내산에도 구름이 덮였을 때, 그 성막에도 구름이 덮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저들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35절에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광을 누리면서 여기에 주저앉읍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이유는 오늘 이 35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게 될 영광의 자리를 미리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너희들 그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여기에 죽치고 앉는다고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영광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의 자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광의 자리만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십자가의 길 엑소더스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5번 거절했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로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종교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튀어나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 가 있는가? 영광에 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엑소더스와 영광을 연결시켰는데 예수님의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말 순종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
너무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자기도 못 구원하는 메시아, 정말 쓸모없고 의미 없어 보이고 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실없는 소리처럼 들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안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엑소더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별세와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저렇게 가고 싶냐? 너희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헬몬산에서 내려오시겠죠? 내려와서 다시 마지막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너 예수의 말 들어야 영광으로 가는 거야. 베드로가 참 놀랍게도 이 엑소더스라는 말 그리고 이 변화선의 영광을 본 것이 너무나 이게 뭐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영광을 보고 막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자기도 모르는 말도 하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할 때가 다가온 걸 알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안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죽는 그 순간을 말하는데 이 떠나다는 말이 엑소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썼던 이 엑소더스라는 별세라는 단어에 썼던 그 단어를 베드로가 나 이제 죽어라고 말하지 않고 나 엑소더스 해. 나도 이제 영광으로 가.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에 떠난 후에라도 이 표현을 쓰고 나는데 16절부터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실 텐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순교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거 교묘히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나 친히 본 거라고.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나 직접 그 영광을 봤다. 그 베드로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실제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그냥 거기가 좋아서 살자고 말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떠날 때 했던 고백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까꿀로 달려서 죽는 그 인생으로 가지만 근데 베드로가 정말 이 예수님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얻게 될 영광이라는 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도 이제 엑소더스에서 예수님 옆으로 갈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더라 영광이 있어 이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직접 봤어. 나 그 영광 봤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자, 근데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도저히 이제 박해를 피해야 될 것 같아서 로마를 떠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이제 물었던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버린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지키러 간다고. 네가 지금 무서워서 내팽개치고 가는 그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랴 그러면서 까꿀로 달려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엑소더스를 하는데 모양이 거꾸로 달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머릿속에 마음에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영광을 놔두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곧바로 계속하면 좋겠지만 베드로처럼 흔들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되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무서워가지고 박해가 두려워서 로마에 떠나가서 엑소더스 했다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것보다도 더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언젠가는 엑소더스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 속에 이제 가끔씩 튀어 올라오는 죄성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려면 죽어야 되니까 날마다 죽으면서 영광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죽는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의 영광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막셋을 이 땅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넓은 집에,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곳에 초막셋을 지어놓고 여기가 좋다, 천국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엑소더스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별세와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틀 전에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을 보았습니다. 하늘 가족도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할 수 있고 자빠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순종으로 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을 가다가 곁길로 갔는데 곁길에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곁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의 길이 맞는지를 돌아보시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이 질문 안 해도 되죠. 베드로와 주님이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반대길을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신 것처럼 주님 가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반드시 중간에 포기한 자, 실패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 앞에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